네, 오늘은 가장 확실한 치유의 길, 가장 확실한 치유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활 상식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옷에 이렇게 얼룩이지지 않습니까? 옷에 얼룩이시면 어떤 날에 빠는 게 좋습니까? 사지선다형을 할까요? 맑은 날, 흐린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네 번째 아무 상관없다. 괜히 4번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2번입니다. 흐린 날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흐린 날에 빨아야 수분 증발이 완만해져서 얼룩이 깨끗하게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급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빨리 마르면 안 된답니다. 서서히 말라야 얼룩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질문하고 대답할게요. 과일물이 들었을 때는 뭐로 빨아야 되죠? 식초랍니다. 식초. 그 다음에 코피가 납니다. 코피 나는 거 있죠. 가끔마다 못에 묻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해야 됩니까? 찬물에 해야 됩니까? 찬물. 이건 다 아시네요. 사인펜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데 그어지면 뭐로 해야 되죠? 물파스. 물파스. 해봤습니다. 물파스로 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 루즈라 그러나요? 립스틱이라 그러나? 립스틱 묻었을 땐 뭐로 닦아야 되죠? 그냥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알코올이라고 합시다. 술로 하면 다 빠집니다. 알코올이 다 빨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얼룩이잖아요. 얼룩 질 때마다 지우는 방법들이 그때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활 상식이라 그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룩이 생기면 어떡하죠?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룩이 생기면 뭐로 닦죠?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참 그 시스템이 이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화해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술을 마시든지 어떻게 화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은 말도 안 하고 화해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요. 믿음 가지고. 정말 치졸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스킬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평생 살다가 보면 한 번쯤 사이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회복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면역 결핍증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의 능력, 그래서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 들었죠. 1만 달란트, 그냥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달란트가 34kg인데 그게 1만 달란트니 한 100조쯤 된다고 합시다.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돈. 그런데 탕감 받았습니다.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석 달 정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월급, 100일치 일당, 하루에 10만 원씩 잡는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 정도 일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말씀이니까 새벽이고 하니까 우리 기도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독특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가, 그걸 살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용서의 3단계가 무엇인가.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가, 이걸 살피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게 평범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뉘우칠 기미가 안 보인다.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3번 정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자기 딸은 크게 쓴 거예요. 7번 용서하면 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도 이 말하고 막 흥분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괜찮지? 나 참 멋있어. 자기가 대견해 보이고 나 이만큼 컸어. 옛날에 3번도 힘들었는데 7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 아마 칭찬 들으려고 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몇 번이냐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의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3번 용서받았으니까 7번 용서받으면 더 많이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서의 최대 수혜자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최대의 수혜자예요.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하면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 가슴에 아픔이 있고 뭐 나는 병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용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렇게 가슴에 멱살 잡고 있는 거 있으니까 이게 잠도 잘 안 오고, 그 비 오는 날은 뭐 답답하고 뭐 이상하게 위에선 소화가 되는데 뭐가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 치유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용서 안 해서 그래요. 그 용서하는 사람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또 자각해요. 용서하면은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하면서 야, 이렇게 큰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 참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요, 힘들 때, 용서하기 힘들 때 용서하잖아요.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보여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죠? 정말 힘들 때 용서할 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체험 가운데 최고의 신앙체험은 제가 볼 때 용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죠? 깊이가 달라지고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자다. 이 중요한 명제 붙들고 우리 접근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 곱하면 490번.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끝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490번 이상 용서받아야만 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90번은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490번 정도 용서받았을 때가 몇 살쯤 됐을까 생각하니까 7살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무지한 잘못을 다 저질렀는데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초등학교 간 것 같아요. 490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 1000번은 용서받은 것 같고요. 그죠? 중요한 것만 것도. 그 다음에 뭐 20대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뭐 어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수천 번 용서받았던 것 같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용서받지 않고 어떻게 강단에 섰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보다 어떻게 숨 쉬고 있겠어요. 이미 옛날에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490번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용서를 받았던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여기 잘 모르니까 그렇지 사실 용서 무지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490번 이상 용서할 내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거든요.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할 뿐이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뭐 힘들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그 비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마음으로부터 용서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용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용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도 또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제일 귀하게 여기니까 항상 상처를 묵상해요. 내가 받은 상처, 내 고통, 내 불이익, 내가 당한 불이익. 그걸 자꾸만 이렇게 묵상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 화가 잠깐만 나고요. 분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겠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묵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일단 억울하고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뭐예요? 막 폭언을 가하고 험담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해명하고, 그죠? 자기 정당성을 받아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병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용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죄인인데, 그죠? 너무 죄송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을 바라보니까 뭘 못하겠어요.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해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다른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치유받죠. 치유지향적이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must,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요, 믿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아가 깨져버리잖아요. 내 자아가 팍 깨지고 자기가 깨지고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 되면은 자아가 깨지니까 용서가 쉬워지더라고요. 용서하는 성도들을 변화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용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자기의가 깨져야 신앙이 생기잖아요. 그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가 깨졌기 때문에 신앙인은 용서가 쉬워요.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고. 사실 뭐 거의 동의어다, 아니면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어떤 두 가지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잊지 말고, 우리 빚진 자잖아요. 이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니까요. 100조 탕감 받았는데 1000만 원 용서 못해요. 너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 큰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라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억울할 것도 없죠.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용서할 때 용서를 하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좋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만 주시는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 가졌는데 뭐 계속 험난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 다니엘서 3장을 읽으니까 신나죠.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였는데 대부분은 다 죽어요. 그 해피엔딩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믿음 버리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용서는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니까.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용서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되지 못할지언정 그 수혜자가 그거잖아요. 치유받는다니까요. 그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용서는 개인적인 거예요. 용서는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이고 1인이에요. 그러나 용서 말고 그걸 회복이라고 합시다. 관계 회복. 회복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상. 그건 관계예요. 용서를 해도 상대가 반응 안 하면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하라 이렇게 성경이 명하지 않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지.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회복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잖아요. 그거 일방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화해한 모습이 있죠. 마가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는데 디모데후서 보니까 마가도 데려와라. 내게 뭐 유익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했다 그래서 관계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쌍방적인 거예요. 쌍방적인 거. 그러므로 즉 관계 회복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라.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치유함 받고 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의 적용입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상대의 부족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 자격이 있으면 권리지 그게 용서예요? 그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게 용서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건 언제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용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성하고 부딪힌다고요. 이게 뭘 이성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래? 그 말이 나와요. 너 왜 그러는데? 이유 없어요.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보면 부모는 용서하잖아요, 자녀들을.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애 저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해봤어요? 부모님들은 다 용서해주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애 저렇게 키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애가 아니에요. 고아원이지. 거기선 건강하게 못 크는 거잖아요. 용서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용서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프랑크 니조마에 여기서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지 않으면 용서 안 된다. 이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빚진 자 의식을 깊이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자격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그냥 누굴 바라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도 가는데 선교에서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복수할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고 복수할 마음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복수까지는 아니라도 상대가 어렵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저러고 가니 저건 망할 거야.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러고 그냥. 또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 다윗 보면서 다윗은 용서했지만 하나님 용서 안 하니까 사울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복수를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정의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욕구일 뿐이죠. 그래서 보복을 포기하는 거 이건 감정적, 의지적 포기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험담까지. 말로 복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말하지 말아야죠. 피해받은 것도 말하지 말고.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저러보다 더한 모습이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셨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게 다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용서받을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 성경에 표현하면 원수를 위해서 뭐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잘 돼. 최고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원수가 넘어지기 기도하지 마십시오. 잘 되기를. 잘 되기를. 용서는 그런 거예요. 용서의 클라이막스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잘 돼야지 다 살아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잖아요. 죄 짓고 넘어지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난 용서받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어떤 때는 그래. 너무너무 용서받을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뭐 들고 나갈 게 있어야죠. 선물 들고 나가야죠. 나도 참 부족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용서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용서하고는 비교할 게 못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 오해된 것들 용서하고 잘 부당한 것들 용서하고 용서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 설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도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롭게 다 설교할 수 있는 목사. 근데 어떤 본문은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어요. 그죠? 야 이건 뭐 그냥 슬쩍 넘어가고 황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성경 말씀을 다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치유가 됐다라는 얘기. 여러분들도 용서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묶여 있지 말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푸른 뿔에 들어가서 결박이 다 타서 없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막혀 있던 모든 것들 우리 풀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고 오늘은 특별히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이렇게 갈등들 있잖아요. 친척들과의 갈등 이제 명절도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에도 우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그다음 우리 친구들 사이에 멀어진 친구들 다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그 관계 회복과 용서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25장 찬양하겠습니다.